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치 않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 시작이 된 첫 주에 여전히 그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잠깐 읽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온 시편 말씀인데 2절 말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노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죠. 2023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2024년도에도 여전히 인도하실 거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걸음, 우리가 또 머물러야 할 그러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 인생의 걸음걸이를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고 눈물이 있고 그러한 고난의 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포기한 상태로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죠.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024년 한 해 동안도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여호와의 그 돕는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가운데에 2024년 마지막 날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 찬양을 올릴 것을 기대하면서 2024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의 그 발걸음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의 발걸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눈물의 발걸음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모두를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의 그 상한 마음들, 우리의 그 아픈 마음들,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 그 고통의 원인, 그 눈물의 원인, 그 아픔의 모든 원인들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길들을, 아픔의 길이 짧게, 눈물의 길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펼치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2024년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중심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좌정하시고 이 공간, 이 순간, 이 공간 가운데에서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또한 우리가 드려질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져 주옵소서.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2024년에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꽃들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번쩍 지나갈 때에 거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론을 불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론을 불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돌이 피고 영광의 주 나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늙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론을 불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늙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론을 불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꽃들도 바다도 구름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뻐하며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두 팔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맞이하는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의 날이요 공포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은 축제의 날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 맞이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또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을 한번 할 건데요. 우리가 2024년은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올렸던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었다면 이제는 2024년은 감사의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나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가장 가까이 우리가 이곳에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을 갈 수 없는 것이 감사이지. 이러한 감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감사 찬양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몸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지금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주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첫 예배를 드리는 이곳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첫 출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새해를 주심같이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2024년 한 해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크고 놀라운 은혜, 기적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벗겨지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함이 승리의 비결임을 맛보아 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보다 먼저 가시고 저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저희를 안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저희의 방패 되시고 영광의 칼이시니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새생명 방주교회 공동체가 2024년은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에 새겨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계획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과 나눈 풍성한 구원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참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믿지 않는 자를 목장 모임으로 인도하여 주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전쟁과 질병, 지진, 홍수 등 많은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한국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깨어서 긍휼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겸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고하고 연약한 자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도록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 짐을 다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갈피에 새겨져서 꼭 필요할 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무장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기경하여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을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전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1년 동안 2023년 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선포했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만큼 변화시킨 것 같습니까? 많이 시켰죠? 네.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었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이렇게 20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축복의 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아멘. 2024년 이 아멘의 뜻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아멘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다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가이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또 우리의 생각을 짓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제일 두려운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예요? 죽음. 그렇죠. 사망. 죽음이죠. 죽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늙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모든 분들이 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모든 상황들은 그 죽음과 연결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많은 방법들을 찾아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낼까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를 위로하고 위안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찾아가죠. 요가를 한다든지 심신 수양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또 어떤 우리가 흔히 일순간이지만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찾는 것들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잘 견뎌냈던 세상 사람들, 우리가 동일한 사람 중에서 좀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기도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조언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그 조언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 우리를 위로할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을 것들이 너희 인간사에서 찾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용서를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떨고 찾았지만 그게 답이 아니었지 않느냐. 너희 인생사 가운데에서 답을 찾아봤지만 그 답이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되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명철, 너희의 그 계획들, 너희의 인생사 가운데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직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 하고 너희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믿을만 하다,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유일한 분이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 하나님, 영어로는 faithful, 믿을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만한 하나님, 기댈 만한 하나님, 이걸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의 방법들, 우리가 그 어떤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 사진은 제 막내딸이 4살 때에 이런 포즈를 취했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제 막내딸이 이제 수영장에를 갔었는데, 수영장에 가면 이제 그 물의 깊이가 이제 뭐 무릎부터 시작해서 허리, 어깨까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다이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영장은 물이 좀 깊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어깨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제 막내딸에게, 막내딸이 이름이 승아죠. 승아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와! 했어요. 근데 거기에 4살이면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는데 그렇게 들어와!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뛰어든 거예요.
내가 들어와 해서 이미 거기에서 나는 목만큼 물이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그 딸애는 거기를 뛰었을 때에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꼴꼬닥 물에 빠질 거라는 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빠의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혹시 빠지더라도 누가 구해줄 것이다? 아빠가 구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정말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근데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놀란 거야. 아니 저 녀석이 그래서 뛰어오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물속으로 꼬르랑 들어가서 안 나오죠. 당연히 거기서 집어서 이렇게 구해 줬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그러한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근심사, 우리의 두려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공포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 안으로 저렇게 뛰어가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성경의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고백,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호수아가 누구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정말요? 예전에 혹시 교회에 나가셨던가요? 안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호수아를? 전단지에? 전단지에 혹시 여호와 증인 전단지를 그럴 수도 있겠죠. 전단지 여호와 증인들이 전단지 많이 보내거든요. 거기에 여호와 증인,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수아.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함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문영아. 우리 문영아 자매님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르거든요. 문영아 자매님을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에 2024년이 되어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 우연히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전부터 사실은 그 이제 이름을 생각하고 더 많이 했던 거는 나주 때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걸음을 이쪽으로 2024년 첫 주일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여호수아를 봤는지 여호와를 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수아라는 그 단어를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작업을 하셨어요. 그 마음들을 작업하셨고 발걸음을 작업하셨고 또한 결국은 이쪽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올 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있는 그 지금 이 지도는 이스라엘 지도예요. 가운데 큰 바다 이제 사해라고 그러죠. 이 사해 위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출 사건, 이걸 구원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이스라엘, 여기를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죠.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준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바로 그곳을 향하여서 갈 때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진 상황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이들은 그곳에 가면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를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아직은 부족하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디에서 훈련시키느냐?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때에 약 시간이 4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광야의 훈련 기간을 지난 거죠. 그래서 그 훈련 기간이 거의 마지막 마치는 그 시점에 지금 그 훈련을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훈련의 과정에 광야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되죠. 영적인 지도자인 그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그 느보산에서 죽은 후에 그 영적인 지도자가, 후계자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느보산에서 자기 믿음의 선배인 모세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 마지막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어디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느냐면 여리고 성의 맞은편, 모압 광야의 시딤이라는 곳에, 자, 모압 광야, 여기 보면 모압 광야, 여리고 맞은편 모압 광야 시딤이라는 곳에 여호수아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이 시딤이라는 곳에 있는 그 시기가 이제 40년이 다 끝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모습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시딤에서 있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막이 쳤던 이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곳에서 모세가 이 죽기 직전에 이제 그 모압 광야에서 설교를 계속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신명기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압 광야에서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은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또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40년 동안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지금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고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 너무나도 강팍한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했고 또한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과 고기와 먹을 것 먹다가 고기 좀 달라고 하니까 고기도 먹이고 또 춥다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불기둥으로 또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와 같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저렇게 힘들게 인도하였는데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할까? 이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또 더 두려움을 가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황에서 무엇가 생각이 났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그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40년 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가나안 땅 바로 남쪽 경계 부위에 도착했을 때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2명의 정탐꾼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서 본 것 때문에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봤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거인이더라. 우리는 키가 아무리 커봤자 170에 180이 큰데 그 사람들은 키가 기본이 2m 50이더라. 기본이 2m 50이요. 어떤 사람은 3m까지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족속들이더라. 거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메뚜기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도저히 그곳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더라 라고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나자빠진 거죠. 그런데 그곳에 2명의 정탐꾼, 믿음의 사람,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요,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 이런 사람들은 어땠어요? 아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 맞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오늘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자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너에게 살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모세와 함께함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 두려워하는데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7절 8절에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자로 아니라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나의 종 모세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형통한다.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떨 때에 너희들 안에 무엇을 붙잡고 있을 때에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8절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또 그것을 주야로 어떻게 하면 묵상하면 그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길이 평탄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그 거인 족속들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곳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그 길이 평탄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로 넘어갈 때에 9절에서 10절 이 말씀으로 넘어갈 때에 여호수아는 한 얼마의 시간을 거쳤는지 몰라요. 9절에서 10절로 넘어갈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했을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 그렇지 40년 전에 나에게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래 내가 잊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했다라는 거죠. 어떤 묵상을 했을까? 그 묵상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묵상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이명숙 집사님 여기에서 9절까지 딱 와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바로 이 10절로 안 갔어요. 그 말씀까지 읽고 여호수아는 묵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묵상했을까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적용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내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했겠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 나에게 그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왜 나에게 적용 질문 1,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 질문 2,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에 내가 여호수아로
들어가서 묵상을 했을 때 어떤 묵상이 될까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두 번째, 적용 질문 두 번째.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놀라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아시고, 모세를 잃어버린 그 모세를 떠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 여호수아가 바로 나잖아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묵상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여호수아는 어떤 묵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묵상을 더 깊이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묵상을 끝내고 여호수아는 결단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결단? 우리 적용 질문 3.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적용을 했을 거예요. 무엇을 하기를 원했어요? 바로 10절인 거예요. 이에 결단한 거죠. 이에 결단해.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결단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시작. 신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나라를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요단 앞에서 이 요단을 건너면 우리는 죽음이라. 왜 죽음이에요? 거인 족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서 그들과 싸워서는 백전백패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을 건너는 순간 죽음이라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받고 결단하는 거죠.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내가 이 요단을 건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 땅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받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군량미를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결단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우리의 적용 질문 3을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적용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 2를 그대로 우리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말씀대로 적용 질문 3에서 이렇게 결단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떠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의 그 여호수아의 심장 가운데에서 이런 결단, 사흘 안에 내가 갈 것이니까 군량미를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말씀의 묵상이 그의 결단을 이끌어냈을까? 우리는 그 상황을 잠깐 이 지도를 보면서 볼게요. 자, 지금 모압 광야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묵상을 했을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40년 전 그 바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떨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 먹는다, 죽는다. 왜? 그곳에 거인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인 족속들. 그러나 두 명은 어땠어요? 두 명의 갈렙을 포함한 여호수아의 두 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순간을 기억했을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그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외쳤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떨고 있지?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러면서 지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지내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또 묵상을 했을까요? 이곳에 오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을 또한 묵상을 했을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세 번의 사건, 엄청난 그 세 번의 사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세 번의 사건을 묵상했을 거고, 또한 두 번의 실제적인 전투의 사건을 묵상했을 거라는 거죠. 그 묵상을 한 후에 가자!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의 큰 사건이 바로 뭐였어요? 세 번의 큰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 그 모압 광야 시딤까지 오기까지 어디를 지나서 오게 됐냐면 에돔을 지나잖아요. 에돔 땅을 지나는 거죠. 자, 에돔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자, 우리 신명기, 우리가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 저 위로 좀 올려주세요. 아니, 그 계속 위로 올려주세요. 그냥 하나로 왼쪽 하나로. 자, 신명기 지금 계속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자, 에돔 땅을 지날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을 건너지 오르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의 거주하여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나라는 한 발족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세 번째 큰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이 사건을 여호수아는 묵상을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에돔을 통과할 때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에돔을 통과할 때, 에돔을 통과할 때 너희들은 그들과 싸워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 에돔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에돔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인지 하면 에서의 자손. 에서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큰 사건이야? 이게 왜 무슨 큰 사건일까? 두 번째 사건에서 보면 나오죠. 자, 두 번째 사건은, 자,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사건은 모압 땅을 지날 때의 사건을 여호수아가 묵상을 했는데, 자, 모압 땅을 지날 때의 사건이 어떤 모습인지 똑같이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그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제 내가 내 사람이 너희 나라에 아나크족같이 강하고
자, 마지막 절 2장 12절 마지막 호리 사람도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호리 사람들이 누구냐? 거인 족속이에요. 호리 사람들이 거인 족속들인데 그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들을 물리치고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에서의 자손들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에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그곳을 지나가라. 다만 그곳에서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냐? 그곳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어요? 에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원래는 누가 살았는데 거인 족속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거인 족속을 멸하고 그 거인 족속을 멸하고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에서의 에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이 그렇게 떨고 있었던 그 거인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들을 멸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건 모압을 지날 때도 역시 싸우지 말라. 왜 그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곳은 또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곳은 모압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을 또 그 모압 자손들에게 준 거죠. 그 모압 자손은 모압과 암몬은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술에 취해서 그 아버지 롯의 후손, 롯의 딸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그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 싸우지 말라. 대신 그곳을 통과하면서 너희들이 또 봐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압 자손. 이전에는 그곳에 누가 살았느냐? 에밈 사람이라는 것인데 아낙 족속같이 거인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낙 족속에 살고 있는 키도 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원래 또 르바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모압 족속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내가 허락한 모압 족속에게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싸우지 말라. 그곳을 통과하면서 오직 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거인 족속, 너희들이 그곳에 바란 광야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했던 거인 족속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라고 분열이 일어났고 두려워 떨었던 그 거인 족속을 물리치고 살고 있는 모압 족속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게 해줬느냐? 하나님이 살게 해주지 않느냐.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큰 사건을 여호수아는 묵상했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 큰 사건이 바로 뭐예요? 암몬. 이 암몬을 통과하면서 마찬가지. 자,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암몬 족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누가 살았어요 원래? 그곳에 20절 이곳도 르바임의 땅으로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고 일컫는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같이 거인 족속이었더라. 여전히 세 번째 사건을 보게 한 그곳도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란 광야에서 두렵고 떨었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곳은 못 갑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곳을 통과하면서 그들을 보라는 거죠. 그들을 물리치고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이 키가 컸으나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누가? 여호와께서 21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멸하셨으므로 그들이 멸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이 말씀까지 묵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나서도 우리 인간의 모습은 부족해요. 부족해. 더 강한, 더 확실한 어떤 자극하고 확신이 되는 어떤 것을 주지 않으면 또 못 믿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그냥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그거를 확신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이 두 장소에서 실제적인 전투를 통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의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헤스본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헤스본. 그리고 두 번째가 바산이라는 곳을 택하는 거예요. 자, 헤스본 말씀은 2장 26절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자손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이 시온이 우리에게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왜 왕은 통과하기를 거절했을까? 왜냐하면 통과하기를 허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주고 보여줄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랬느냐? 이는 내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들 손에 넘기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했어. 허락하지 않을 만큼 완강하게 해서 전쟁을 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전쟁을 하게 해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전쟁을 해서 그들의 실제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헤스본 땅에 있는 왕 시온의 그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전히 거인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거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하는 그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에서 결국은 그들이 승리한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직접 싸워서 땅을 얻게 된 땅이 헤스본 땅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땅이 바산. 이 바산은 그쪽 지역에서 제일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는 땅이었죠. 그 나라였죠. 그 나라가 그 야복강이라는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헬몬산까지 굉장히 강대한 그러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 바산이. 근데 여기도 역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르바임 족속, 거인 족속을 말하는 거죠.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더라. 근데 그 침상이 어느 정도 큰지 한번 볼까요? 그 침상은 철 침상인데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 침상을 사람의 자로 재보니까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다. 넓이가 4규빗이다. 여기서 규빗은 우리가 45cm인데 통상 한 50cm로 잡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50cm로 잡으면 9규빗이면 그 철상의 길이가 몇이에요? 4m 50이에요. 4m 50. 자, 우리의 침상은 몇 m예요? 200m. 2m. 2m. 근데 이 거인 족속들이 쓰는 침상은 4m 50. 2배가 넘어요. 그래서 거인이에요. 근데 그러한 거인 넓이가 4규빗. 4규빗이면 지가 혼자 쓰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쓰는 4규빗이 4규빗이면 4, 9, 36. 3m 60. 3m 60이 폭이에요. 우리 길이보다 더 길죠. 이러한 거인과도 싸워서 그때 12절 보면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이들과 실질적인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거인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그 땅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묵상을 했던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해요? 3번의 시청각 교육. 이 3번의 시청각 교육을 여호수아는 묵상을 했다는 뿐만 아니라 2번의 실전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던 것을 묵상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내가 3일 안에 저 땅을 우리가 갈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바란 광야의 공포는 이제 사라졌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리더인 모세가 얻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그렇게 40년 전에 떨었던 그 거인 족속들은 3번의 거인 족속들을 물리치고 살았던 그 사건을 묵상했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 거인들을 물리쳤던 2번의 그 전쟁을 승리했던 것을 묵상한 여호수아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주야로 그걸 묵상한다면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결단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서는 저러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면서 그들이 물리쳤던 그 거인 족속들, 또한 실질적으로 헤스본과 그 바산 지역에서 그들이 그 거인 족속들을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러한 거인 족속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만날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그 전투 가운데서 우리들은 승리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가는 순례자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순례자들 삶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능력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까지 우리들의 그 발걸음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뛰어드는, 그 하나님께 뛰어드는,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이 묵상하는 방법들 너무 그러한 그 양식대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죠. 아직 그 묵상의 대열에 끼어들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2024년 살아가는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모든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붙들어냈으면 너희들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2024년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건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무거운 그러한 거인 족속과 같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거인 족속과 같은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메뚜기처럼 주저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지 묵상하라.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믿을만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품에 뛰어들지 않겠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이제는 뛰어들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이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2024년을 주님의 그 힘으로 주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승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오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또한 2024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 안에 그 거인 족속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두려움과 공포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한 그 땅을 건너갈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여호수아가 결심하였던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만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만에 묵상하고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이 형통의 삶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2024년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